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을 이름하여 행복한 마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사탄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감사하는 행복한 마을을 본 적이 있느냐? 사탄이 대답하기를 그 마을 사람들이 감사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으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시험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사탄은 행복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애토를 다 벗겨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은 우리가 아직 벌거벗겨지지도 않았으니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사탄은 그 마을 사람들에게 기근을 들게 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한 끼도 못 먹을지라도 그 한 끼라도 유지할 수 있는 목숨을 주셨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그 마을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의 집과 소유와 재산을 다 타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래도 우리가 목숨만을 건졌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하면서 감사하며 행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하, 그들의 행복이 바로 감사로구나. 사탄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건의를 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에 허락받은 사탄은 그 마을 사람들이 마음속에 탐욕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로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조금만 더 가져야 할 텐데, 내가 너보다 더 가져야 될 텐데, 내가 너보다 더 잘 살아야 될 텐데 하면서 싸움과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면서 점점 불평과 원망이 커지면서 그 마을에는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천국 같던 마을이 지옥 같은 마을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옷도 행복을 줄 수 있고요. 먹을 것도 행복을 줄 수 있고요. 재산도 행복을 줄 수 있지만은 그것들이 인간의 모든 근본에 행복과 감사를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때 우리 인간에게는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지식으로 행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건강으로 행복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는 명예와 권력으로 자녀를 통하여 행복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지만 나중에 그런 것들 때문에 불행해하면서 일생 동안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명예와 권력을 누리다가 불행에 빠진 사람이 한둘이 아님을 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즘이요, 정치꾼들 권력 지나면 감옥에 가서 일생 동안 후회하며 불행스럽게 살아야 될 많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생을 불행으로 마칠 비참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로부터 행복을 찾아보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눈물과 땀과 피까지 쏟아붓지만 물거품으로 끝나는 사람 많습니다. 실망이 가중됩니다. 오히려 분노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인간의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입는 옷도 또는 건강도 자녀도 모든 소유도 우리에게 근본적인 행복과 감사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이 감사를 빼앗아갑니다. 특별히 물질 탐욕이 감사를 빼앗아가고요. 물질 탐욕은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고요. 물질 탐욕은 원망과 불평을 만들고요. 물질 탐욕이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고요. 물질 탐욕이 형제와 형제 사이를, 이웃과 이웃 사이를 갈라놓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보고 와 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최근 우울증이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이 사회 전반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분명히 개인적인 정신적인 질병이지만 사회적으로 번져나는 질병으로 사람들의 삶을 몰락시키고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 최근 우울증이 확산되면서 자살하는 사람의 수가 부지기로 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예컨대 2010년에 자살로 사망한 인구가 15,566명이었는데 10년 전인 2000년과 비교하여 2.5배의 급증을 했다고 하고요. 인구 10만 명당 자살 명수가 2000년 13.6명에서 2010년에는 31.2명으로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최고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 비참한 수치를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 평균 45명이 자살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하여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신문을 통하여 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은 자살의 동기와 자살의 원인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정신질환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만. 이 같은 현실 앞에서 이 시대가 얼마나 심각한 정신적 질병에 시달리고 있던가를 우리는 생각해야만 됩니다. 이 같은 시대에 성경이 내리는 탁월한 처방이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솟아나는 것이 원망이요, 불평이요, 허무요, 불안이요, 두려움이라는 정신질환이 독버섯처럼 우리 인생에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허무와 불안과 공포,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요, 정신질환이 생기고 우울증, 불안증, 자폐증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우울증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지수와 행복지수는 언제나 평행관계인 것입니다. 불평지수와 불행지수는 정비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97편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의 이름에 거룩한 이름에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들을 의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감사의 기쁨과 이유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일어났다고 하고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조건반사가 아닙니다. 철통 같은 신앙의 열매가 감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감사는 조건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서 감사가 생겨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을 측정하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신앙의 철저한 감사, 이것이 바른 감사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철저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감사한 사람 하나를 든다면 다니엘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상황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 또는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하겠노라고 하는 왕의 명령과 조서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열린 창문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얼마나 강직한 신앙입니까? 기도하다 발견되면 사자의 밥이 되는 상황에서 생명 걸고 위험 속에서도 여호와께 기도하고 감사했던 다니엘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위기 가운데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고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 깊은 감사는 위기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시험이 올 때조차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패 때에도 감사해야만 그 실패가 나중에 성공으로 발돋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하박국의 기도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불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무양이 없으며 이양간에 속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소유가 없을지라도 밭에 수출이 없을지라도
실패와 낭망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요 생명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창조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박국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무화과 나무의 나무를 부성치 않게 하겠습니까?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게 하시겠습니까?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게 하실 하나님이십니까? 밭에 먹을 것이 없게 하겠습니까? 우양의 소에 우리의 소가 없으며 양이 없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한 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기뻐한 만큼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만큼, 우리 하나님 앞에 심은 만큼 채워진다는 이 귀한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복을 받는 것.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얼마나 귀한 감사입니까?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조금만 일이 잘 되면 교회에 충성하는 듯하고요. 조금 일이 안 되면 주님 버리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 버려서 주님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위기 속에서, 환난 속에서, 시험 속에서 신앙 다 팔아먹고 감사 팔아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보답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위기 속에서 주님을 찾으세요. 시험 속에서 나를 다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환난 속에서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에서 감사하면 위기가 도망가고, 시험에서 감사하면 시험이 떠나가고, 환난 풍파에서 감사하면 환난 풍파가 가라앉는 것이 성경의 교훈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형통한 축복을 주신다고 찬송가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도착한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 신대륙 미국에 도착했을 때의 추운 겨울, 질병에 시달리고 추위에 죽고 기아로 말미암아 112명이 출발했는데 47명이 죽었으니 거의 반이 죽은 겁니다. 영국에서 가져온 씨앗을 심었는데
기후와 풍토에 잘 맞질 않아서 제대로 수확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저들의 생활이 열악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한때를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원주민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 옥수수와 콩과 보리 등을 재배했는데 잘 안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교도들은 수확의 날을 정하고 3일간 추수감사를 지내는 것이,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됐던 것입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땡스기빙 데이라고 해서 추수감사, 그들은 아주 화려하게 지냅니다. 일주일 동안 모든 나라가 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요, 그들이 이 추수감사절 때는 초청을 받아 보니까 이 칠면조 고기를 먹더라고요. 왜 추수감사절 칠면조 고기를 먹는지는 내가 모르는데, 어떻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추수감사절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내는 거예요. 사실 당시 청교도들의 상황을 보면 감사할 조건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비관에 빠질 이유들만 가득 찼는데,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오늘날 미국의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강대국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세계 리더십을 갖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닌 것입니다. 어려울 때 감사해야만이 됩니다. 환난 중에 나를 돌아보고 감사해야만 됩니다. 시험 중에 인내하면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확고한 감사를 할 수 있는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자가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서에서 은혜와 평강을 강조하고 언제나 감사를 강조했는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쌀짝을 내 집이 많이 싸놓고 살아도요, 고대광실에 산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생명의 은혜가 그 가정에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겁니다. 주님의 평강이 없다면 무슨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까? 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 여러분 삶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풍성함을 모르고 은혜와 평강을 모르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생명의 은혜고 풍성의 은혜고 사탄과 마귀로부터 지켜주는 은혜이고 천국을 열 수 있는 은혜이고 인권과 영광과 물권을 맡겨주는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간구할 때에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인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도 편지를 항상 감사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감사할 조건입니까? 기고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태장으로 40대를 맞아 죽어서 내던졌고 핍박과 환난을 일생금에 받으며 살아왔지만은 정말로 감사할 수 없는 처지에서 그는 감사하고 기뻐했고 기뻐하라고 했고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어느 동네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요.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새 생명으로 살아가심을 감사하고요.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셔서 주일날 예배하고 믿음 지킨 것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저 사람 입에서 감사를 불평과 원망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 저들이 어떻게 감사의 열쇠를 얻다 놓았기 때문에 저럴까? 이 사탄들이 회의를 열고 감사의 열쇠를 찾아서 훔쳐가자. 그럼 저가 감사가 불평과 원망으로 바뀔 것이다. 땅속을 아무리 찾아봐도 감사의 열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롱을 뒤져봐도 감사의 열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금고, 냉장고 또는 다락방의 높은 흠이진 데 것까지 다 뒤져봐도 감사의 열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봤더니 그의 마음속에 감사의 열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열쇠를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쇠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 예수님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열면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면은 저주의 문은 닫혀지고 천국과 축복의 문은 열려지는 것인데,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악의 때문에 이 저주의 문이 닫히지 않고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들 때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마귀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가 축복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령에 충만한 자가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20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충만하면 시로, 때로는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로, 때로는 율동으로, 때로는 그들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충만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나요? 욕심이 충만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나요? 원망과 불평이 충만한데 그 마음에서 감사가 나올 수가 있나요? 감사의 원인은 성령 충만이고, 감사의 출발도 성령 충만이고, 감사의 동기도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의 생활 한마음 한뜻 되었고 한마음 한뜻 기도했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내 것 가리지 않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던 그 모든 감사 생활은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어림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토레이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감사 충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건 앞에서도 감사한다.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설교자 크리소스톰은 감사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은 자는
축복의 열쇠를 손에 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고의 문호 셰익스피어는 감사하지 않는 자녀를 두는 것은 독사의 이빨보다 더 날카로이 찌른 가시와 같다. 그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문제의 해결입니다. 감사할 때 환난도 풍파도 위기도 어려움도 다 물러가고요. 그 감사는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철저한 마음,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령 충만하여 오늘 우리 2021년 추수감사를 잘 믿음으로 맞이하세요.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진정 회개하기 바라고요. 감사를 잘 배우고 감사의 입술로 감사의 마음으로 삶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다윗 같은 가정, 요셉 같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은혜를 진정 기억하는 사람만이,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그 감사가 어둠을 물리치고 그 감사가 위기를 해결하고 그 감사가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복되고 아름답고 형통한 삶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총 주시기를 원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